성도들 가운데는 세 종류의 신앙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안진뱅이 신앙인이 있습니다. 안진뱅이 신앙인은 예수님을 믿고 영적 자녀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에 앉아 맴도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20년, 30년 동안이나 예수를 믿어도 전혀 변화가 없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항상 신앙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 살아갑니다. 진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듭니다. 둘째로 걸어가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걸어가는 신앙인은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기는 했지만 열심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헌신을 강조하고 권면을 해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행에 열심을 냈다가 하나님께 붙잡히면 인생이 재미없을까 봐 절대로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주일 낮 예배 한 번으로 끝내고 평생 봉사하는 것과는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셋째, 뛰어가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뛰어가는 신앙인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기쁨 충만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에게는 주의 일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위해서라면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고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합니다. 주의 일 하느라고 걸어 다닐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바쁘다 바빠 아무개 바빠 하면서 뛰어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처럼 뛰어가는 신자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 세봅시다. 기왕이면 뛰어가는 신자가 되자. 아멘입니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축복합시다. 기왕이면 뛰어가는 신자가 되십시오. 뛰어가는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맨날 뛰어다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괜히 뛰어다니다가 넘어져서 저를 원망하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고 열심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 그런 뜻입니다. 언제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안진뱅이 신앙인이 아닌 문자 그대로 안진뱅이가 소개됩니다. 이미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 거린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마는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는 루스드라에 살던 안진뱅이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안진뱅이와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의 공통점은 이들이 둘 다 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살아왔다는 점이죠.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는 구걸하러 성전에 나와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은 본문의 안진뱅이는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질적인 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이 사람 역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안진뱅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에 수도 없이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의 냉소와 멸시에 몇 번이고 좌절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부모나 가족들 역시 그가 안진뱅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같은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하게 걸어보려고 애쓰면서 받은 상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가 깊어지면서 안진뱅이는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체념 속에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그 복음을 경청했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명령했습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울이 명령하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겨서 절을 하며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란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만류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경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적 사건과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는 바울의 설교를 경청하다가 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라 하고 명령을 했고 안진뱅이는 그 자리에서 즉각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흔히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부딪히고 살아 움직여서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마음이 항상 딴 데 가 있습니다. 분명히 눈은 설교자를 보는 것 같은데 마음은 세상으로 출장을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우리 집 강아지는 밥을 먹었나 모르겠네. 순이 엄마가 투자한 주식은 올라갔나 모르겠네. 철이 엄마가 찜질방에 갔는데 같이 갈 걸 그랬나.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되나. 주한미군이 철수하나. 예배를 들으면서도 지금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세상에 가 있어서 말씀을 전혀 경청하지를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 믿음의 산 역사도 써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받을 때도 언제나 경청하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믿음의 산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이 뭐예요? 유씨라고요? 그렇게 외워도 좋습니다. 성이 유씨는 아니고 하여간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설교 시간에 창문에 걸터 앉아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다행히 바울의 기도로 살아났지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졸고 딴 생각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할 때 믿음이 생기고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내가 혼자서 노력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애쓴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이 그 속에 씨로 뿌려질 때 생깁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져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여자라도 혼자서는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남자로부터 생명의 씨앗을 받아야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혼자서는 절대로 임신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지식, 나의 방법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내 속에 씨로 뿌려질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성도는 어찌나 열심히 쳐다보고 말씀을 듣는지 저분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 먹는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빨랫줄에 앉은 제비 새끼가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받아 먹으려고 기를 쓰며 입을 벌리는 것 같이 입을 딱 벌리고 받아 먹는 모습의 심령들을 봅니다. 바로 거기에 구원의 역사, 거기에 은혜의 역사,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100%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100% 부정했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았으니까 그 사람은 평생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안진뱅이였던 사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생전 걸어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이게 되면 그 생명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염려를 물리치고 근심을 물리치고 슬픔을 물리쳐버립니다. 나의 병든 영혼을 치유합니다. 병든 육신도 고쳐버립니다. 새 힘을 불어넣습니다. 일어나게 만듭니다. 새로워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말씀의 위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위력이라고. 이 말씀의 위력이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어머니를 일찍이 여의고 1년 365일을 죽은 것처럼 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제 심령 가운데 새겨졌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쉼을 주셨습니다. 참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저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제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해서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간증인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 또 하나님께서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저를 흔들어 깨우고 저에게 큰 힘을 주셨습니다. 욥이 참으로 어려운 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시킨 후에는 이제 순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 위에서 다시 재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도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큰 힘을 얻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고 오늘도 활력이 있어서 우리를 친히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모든 것을 아파해서 선을 이룹니다.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지금의 이 어려움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 오늘 담대하게 살아가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다시 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아무리 고난이 크게 찾아왔어도 이것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하는 믿음 가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고 눈물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 충만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을 때 거기서 큰 믿음이 생기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승리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고 또 기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이 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면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안진뱅이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발로 일어서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자기 발로 서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려 하지 않고 늘 남에게 의지하고 기대려고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상처받고 그로 인해 남에게 상처를 주고 부담을 주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리고 약할 때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쌓이면 이제 남을 도와주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바울처럼 자기 발로 즉각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던 안진뱅이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바로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진뱅이가 설교를 듣다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걸어 다니니까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오늘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의 방언으로 소리를 지르며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 하고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지금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던 사람들이 이건 신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다 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로 여기면서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방언을 썼다고 하는데 아마 너무도 놀라서 자기 고향에 사투리가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이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는데 아마 이들이 너무도 놀라서 평소에 쓰던 사투리가 튀어나왔을 거라고. 그니 사람들이 평소에는 표준어를 쓰다가도 급하면 자기 고향에 사투리가 튀어나온다고 하죠.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 오메 간 떨어질 뻔했단께 뭐 그러죠. 이영자 권사님, 대표적인 사투리를 잘 쓰는 우리 권사님이시죠. 오메 간 떨어질 뻔했단께 시방 왜 그런다냐 하고 원색적인 사투리를 씁니다. 그래서 나온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암구호를 주고받습니다. 밤에 보초를 서다가 이쪽에서 호랑이 하고 소리치면 저쪽에서 미리 약속한 대로 사자 하고 응답해야 아군인 줄 알고 총을 쏘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호랑이 하고 소리를 쳤는데 저쪽에서 너구리 하면 총에 맞아 죽습니다. 어느 군대에서 그런 식으로 암구호를 정했습니다. 한쪽에서 문짝 하면 상대방은 벽 하고 응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보초를 서던 군인이 문짝 하니까 전라도 군인 하나가 급한 김에 벼랑박 하고 응답을 했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벽이나 벼랑박이나 같은 말인데. 누가 만들어낸 유머인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평소에 표준말을 사용하다가도 급하면 오메 환장하겠네, 거시기가 거시기 했지 않아, 막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도 어렸을 때 쓰던 방언을 사용했는데 그만큼 그들에게 충격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충격을 받은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기서 바나바를 가리켜 제우스라고 했는데 제우스는 제우스 신을 말합니다. 바나바가 키가 크고 미남이었기 때문에 제우스 신으로 보았던 것이죠. 반면에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했는데 헤르메스는 제우스 신의 대변인을 가리킵니다. 바울의 키는 작고 못생겼지만 말을 논리정연하게 잘하니까 대변인으로 여겼던 것이죠. 신화적인 사고방식과 신화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적을 보고 신이 내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방언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 밖으로 뛰어나가더니 제우스 신전에 있던 제사장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사장도 소를 한 마리 끌고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화환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꽃다발까지 가지고 왔다고요.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해 온 것입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안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신성 모독에 대한 강렬한 혐오감을 느낄 때는 옷을 찢었습니다. 보통 4인치에서 5인치 정도 찢었는데 성경에서 종종 나오는 얘기죠. 바울과 바나바도 깜짝 놀라서 옷을 찢으며 소리를 쳤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며 확인해 볼까요?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복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하게 선언했죠.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이 선언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간은 신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 인간의 죄성 깊은 곳에서는 항상 인신 사상이 숨어 있습니다.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김일성이나 다 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나 러시아의 푸틴까지 다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무모하게 전쟁을 일으키고 핵실험도 하는 것입니다.
통치하고 싶은 욕망, 모든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삼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신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장은 자기 부인을 노예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집에서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 말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이런 현상은 스스로 신이 되려는 잘못된 욕망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배울 생각은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언제나 가르치고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가장 복받고 잘 사는 비결은 인간 본연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신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이런 선언과 함께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충성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상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